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기독교 7대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벌써 130년 가까이인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대략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지고 나면 100년이 고비입니다. 100년을 고비로 해서 교회가 거의 쇠락해 가거나 변질되어져 가는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교회가 벌써 13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과연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간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루터의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카톨릭의 95가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고백을 던지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읽었던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1647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략 수학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한 20-3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국이 그 유명한 1688년이라고 하는 명예혁명, 왕권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영국의 역사들, 그 유명한 청교도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정권을 이렇게 무사히 바꾸는 이러한 영국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 왕이 지배하느냐, 의회가 지배하느냐와의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의회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신앙고백을 완성을 했습니다. 왕이 지배할 때는 끊임없이 카톨릭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왕들이 정통 장로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결국 영국도 16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이러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장로교 신앙 고백들이 서서히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1640년대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30-40년 또 거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영국은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성공의 형식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200년을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겨우 150년 정도를 견뎌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바젤, 이런 쯔리히, 제네바의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WCC, 최근에는 불교, 유교, 이슬람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다.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을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종교들을 연합한 그런 세계 종교 연합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네바의 본부가 있습니다. 제네바는 어떤 곳입니까? 존 칼빈이 루터 다음으로 30년 뒤에 제2의 2세대 종교개혁의 이러한 또 후손으로서 종교개혁을 완성해갔던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사역했던, 목회했던, 적어도 제네바 교회에 있어서는
주일날 문을 연 상점들이 있다라면 가차없이 의회원들을 통해서 경찰들을 통해서 제재를 당하고 감옥을 간다든가 벌금을 물습니다. 적어도 제네바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감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츠빙글리가 사역했던 스위스의 츄리라고 하는 도시도 종교개혁의 그런 엄청난 열매들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도 종교개혁의 이러한 발자취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동상 하나 세우는 것이. 제네바 교회가, 스위스 츄리 교회가 그럼 과연 정말 그들의 선조들이 물려준 이런 신앙 고백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는 그런 성당들이 즐비합니다. 결국 제네바도 츄리히도 100년에서 150년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많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후손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초기는 1세대는 루터가 사역했던 독일 지역이 종교개혁의 본산이었다라고. 30년 후에는 츠빙글리나 제네바의 이러한 2세대의 또 이러한 종교개혁지가 또 유명한 종교개혁지였다라고. 이제 3세대는 그들의 제자들이 주로 사역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북쪽, 남쪽, 이쪽으로 많은 피난들을 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이제 통치자가 이러한 개신교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러한 무서운 핍박으로부터 이제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유명한 레이든 대학이라든가 지금 화란 자유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큰 좋은 대학들이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장로교 이러한 신학교로서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학교도 알미니언주의라고 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상한 목회자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장로교의 이 중요한 신론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면서 예종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종론을 가르치지 말아라. 결국 신론의 이러한 중요한 틀들을 결국 변형시키면서 네덜란드의 신학교들이 일대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점차로 무너져 갑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전 세계에서 창녀 제도를 법적으로 제일 먼저 허락한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선조들이 들여다본다라 까무러치는 것이 가장 윤리적으로 철저하고 엄격하고 신앙적으로도 장로교 신앙은 철저히 이 7대 교리를 목숨 바쳐서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집사나 장로로 위촉될 수 없는, 위임받을 수 없는 그런 엄격한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가 이런 음란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제일 먼저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130년이 지나면서 작년에도 시끌시끌했지만 기독교 7대 교리가 근원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칭의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혼란스러움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예측해보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21세기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또 혼란을 겪게 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문명을 통한 사이버 교회와 같은 이런 무교회주의적인 형태들이 극렬하게 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서로가 헌신하고 섬기는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 근원적으로 이제 또 위협받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구원론에 있어서도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글을 읽으면 수많은 글들 속에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톨릭은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났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쉽고 간편하고 빨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은 글자를 모릅니다. 이해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조각상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창문과 같은 이런 수많은 예수님 그림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글자로 된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가? 예수님은 왜 자신을 초상화를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왜 자신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인가? 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나씩 하나씩 그걸 정리해가면서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신조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어디에도 그림도 없고 조각상도 없고 영화도 없고 오직 글로써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림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가르침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으면서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의 이러한 어려운 고백문과 표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소유리 문답의 이러한 부분들을 만화나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그렇게 쉽게 펼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 형태로 사도신조와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처럼 문답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바보입니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훨씬 더 아이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버리고 왜 어려운 글자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론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지 능력을 따라서 그 인지 능력이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생각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비춰졌을 때에 그러한 잘못된 또 형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인간의 그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우쳐지고 변화되어지는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으로 가게 되면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이건 바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신비로운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지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겪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재림하시는 이러한 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예수님의 키가 얼마만하고,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어떻고, 예수님이 즐겨 잡수셨던 게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카톨릭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에 같이 장사되었던 그 옷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옷인지, 그래서 거기에 피 묻은 그런 핏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러한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옷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설령 그게 진짜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 묻은 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조에서 고백한 바로 적어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목적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무슨 목적 때문에 다시 사신 분이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으신 분이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다시 사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4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예수님의 일들을
낮아지심과 네 가지,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네 가지로 그렇게 사도신조에서 정리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여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로 몸무에 태어나신 것이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으심,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최초의 선악과의 그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옥의 심판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철저하게 자신의 몸으로 순종하고 성취해 가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의 이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 죽음. 그리고는 실제로 죽음에 완전히 그렇게 죽은 자로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장사되어진 요 네 가지,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이 모든 네 가지가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어긴,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적인 실패의 죽음도 아니요,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도 아니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형벌받아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인간의 몸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또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심.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승천하심.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높아지심의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정죄의 심판에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가지의 이 고난받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의 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칠 거냐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이 8가지를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벌써 초창기부터 정리되었고, 1600년이 지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정통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적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 8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외우도록, 또 장년과 또 청년이 되어서는 그걸 잘 이해하도록 이 8가지가 왜 너와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왜 너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되반복하면서 이 8가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8가지를 믿을 수 있는지, 이 8가지가 너의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로 믿습니다.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을 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내가 꿈에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을 낫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줄줄줄줄줄줄줄 외우면서 그러면 정작 그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따라붙지 못한다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신조를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고 고백했는지들을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의 소위를 문답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좀 더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주보에 있는 그 소위를 문답 24문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는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역할을 3직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25번에는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항상 강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데 제사장이란 제물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했던 구약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는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단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또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아이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거를 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포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로서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죄한 바로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이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근원적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하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 말씀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무서운 심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와 심판의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돕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조금 더 뒤에 또 소개가 되니까 넘어가 봅니다. 26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왕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는 반드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게 북한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인간을 끊임없이 재앙과 악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사탄의 존재와 또 그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베드로서의 그 무시무시하고 그 섬뜩한 말씀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억제하고 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셔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복종케 하고 이런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 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소개가 되는가? 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택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이 부름을 받고 의롭게 되어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조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4번. 주 예수께서는 이 직무를 매우 기꺼이 맡으시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는 그의 영혼 안에서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견디고 그의 육신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지 않고 3일 만에 그가 고난 받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 거기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중보기도를 하시다가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4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장 이쪽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견디고 그 육신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왜냐하면 율법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율법의 복종 아래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대신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그러한 또 고난과 아픔들을 참아내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결해서 그러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 고난의 성격을 조금 더 사도신조에서는 설명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저 로마의 통치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너무 기초적인 답변이에요. 왜 사도신조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수도 없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것이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있어서는 빌라도에게라고 해서 마치 빌라도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원문에 가깝게 빌라도 아래에서, 그래서 빌라도의 통치 가운데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훨씬 맞는 번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번역도 예수님이 왜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왜 빌라도에게 죽으셨는가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로마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법적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 선언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을 선언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신비로운 선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죄인으로서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 빌라도의 죽음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에 이 표현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근데 그 앞절을 봅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그렇게 증거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런 위대한 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인간을 정죄하셨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인간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도대체 무슨 죽음입니까? 왜 죽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적 심판을 예수님에게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모습을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이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짊어진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장면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로마의 재판관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왜 죽는가에 대한 그 죽음의 독특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요, 예수님이 의인이요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대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법적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하고 또 예수님의 죄인 선언을 그렇게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자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신조에서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디모데전서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서 무죄 선언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빌라도의 법정을 빌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대신 선언을 받는 그 대속적 죽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그것이 훨씬 더 마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도 사도신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마음에 자극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전만방에 그것을 드러내고 선언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적 재판을 하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죽음의 선언을 선하신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그렇게 짊어졌다라고 하는 공의적 형벌을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도신조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고백 그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없애기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러한 예언과 또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저주받은 죽음을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바로 정죄와 저주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리문답과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다까지가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망과 정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서 예수님은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번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까지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 제물이라고 하는 대속적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희생제사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바로 그런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완성시키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완성하셔서 순종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4가지와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영생의 그 기쁨을 주신 그 약속을 4가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과 신앙고백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사도신조를 좀 더 풀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8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을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대신 그렇게 죽은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심판의 공의에 완벽하게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살려낸 그런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살려낸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을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어떻게 전달하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왜 이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독특함을 잘 깨닫고 배우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그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가장 일치하는 방식과 방법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에 의해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면서 사탄과 마귀들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제 또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이런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신 이러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안겨다주는 정치적인 또 그러한 어떤 성공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과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부활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이 약속을 확보하신 그러한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신뢰하고 바로 이러한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이제 너희의 몸도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섬으로 인간의 몸이 영원히 정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것이 이제는 정말 인간의 몸이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으로 그렇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인간의 몸이 과연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인간의 몸이 같이 그렇게 영생토록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을 또 남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중보자이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병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멀쩡히 잘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 교회에 남는 비율이 10% 2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남지 않는 것인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도 성공할 길들이
또 돈 벌 기회들이, 치료받을 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치료받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야 성공한다라고. 아니 바깥에 나가서도 성공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영원히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난 100년 동안 지켜왔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지옥과 무서운 심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을 말하면 오늘날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죽어있는 그 인간의 질병과 비참과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또 영생의 이 부활의 은혜의 역사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 8가지의 사도신조의 이 고백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할 때까지 깨우쳐줘야만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이 기독론을, 예수님론을 과연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서구 역사가 100년, 150년 만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벌써 130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혼란의 이 심각한 사태 속으로 벌써 우리들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년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8가지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